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두 주먹 불 꽂지고 태어나 참 보여지는 세계를 쫓으려고 그렇게 다니다가 나이 40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 세상 신의 신들을 불러봤지만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질병도 허락하시고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 방법 모두 끝나졌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어제 참 시니어 마련지에 갔는데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또 한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니어 마린즈 그 선배님들 참 나이도 다 7, 80이 넘어가는데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월남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도 주님 아실 텐데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참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날 새는 줄도 모르고 그전에는 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 본래 볼 수가 없었어요. 졸음만 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에 이제 복음이 풀어지고 은혜를 입혀주니까 이 성경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읽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도림에 이제 재단법인이 하나 있어서 거기 이제 친구랑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암역에서 신도림까지 가는 시간에 그냥 성경 100페이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니까 그걸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이 있는데 난 누가 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손잡이 잡고 내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나도 이렇게 막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웃으면서 읽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난 성경을 읽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신도림에 이제 내려서 이제 안내방송 나오니까 난 신도림에서 내렸죠. 그랬더니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년 남자가. 아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양에 사는데 장로교에 장로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 교단을 다녀봤잖아요.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말싸움하는 게 싫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습니까? 장로님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난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나 장로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난 자식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다음에 저거 그 안양에도 깊은 소식 선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있으면은 인연 있으면 또 만나겠죠. 그러고 왔어요. 내가 어제 참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사야 55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이사야 55장.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왜 내가 이 시니어 마리지를 가가지고 왜 내가 이러고 있나 그러고 봤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 1년 동안 시니어 마린지 가가지고 한 게, 나는 어디냐, 저 이북에 저 빨갱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남에도 빨갱이가 너무 많잖아요. 에? 해병대는 저 공산당하고 싸우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난 36개월 동안 군대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정신으로 노동조합도 만들고 안 되니까 그냥 배갈라 가지고 노동조합 만들어갖고 공장장도 도망가고 뭐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막 죽기 살기로 그러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도 안 됐어요.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죽으면 되지 자식들아. 그래갖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내가 신기했어요. 내가. 근데 어제 또 그 행정실장이 또 기도하라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또 마음에 감각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 마른지에 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내려오면서 인천에 이제 그분은 뭐 한 120기 되니까 나하고 뭐 엄청 차이 되죠. 난 266기니까 뭐 할배죠, 할배.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기수죠. 근데 월남 갔다 오고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나도 오름이 있잖아요.
뭐 고작 해병대가 뭐 한다는 게 뭐 서울시가 행진이나 하고 그래서 아유 나도 이제 여기 아니다. 한 1년 동안 이렇게 해봤지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어제 저, 저 지원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아유 사령관님한테 이제 저 사령관님 본부장님 저 독대 한번 해요. 했더니 얘기를 안 해. 난 이거 하기 싫다는 거야. 본부장님은. 그래요. 그분은 뭐 평생 에? 군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정신이 있는 거죠. 몸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세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마음이 많이 그랬는데 그냥 나이도 잡수고 80대 중반 되니까 중반 돼 가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말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야, 니들 가고 싶으면 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그냥 마음을 아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사당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팔각모 쓰고 세복화 신고 유정복 입고 그 본부장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관광버스에서 버스에서 춤을 췄어요. 그분이. 근데 야 니들 보기 싫으면 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짐승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 이정치 선배님하고 내려오면서 나 저런 게 싫습니다. 우리 뭐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정복 입고 고작 한 게 1년 동안 서울 시내가 행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빨갱이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님께서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말로 와도 되겠나? 그래. 예, 놓으십시오. 자네가 그 본부장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어? 본부장님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냥 그 1년 동안 속으로 그냥 궁시렁궁시렁하고 구구단해오고 그랬던 게 어제 그 선배님이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그냥 쫙 풀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러고 이제 선배님 저 집에다 내려드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또 어저께 한 지체를 감각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생의 선물을 선물로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세계를 얻으려고 부처님도 찾아보고 하나님도 찾아보고 또 이태원에 가서 알라 아쿠파르 그러고 또 살라마리쿰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 근데 넘어져가지고 40 먹어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 종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죄가 없다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죄 때문에 내가 하늘에 벌을 받아서 왼쪽을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데 죄가 없다니. 안 믿었죠. 나는 죄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그냥 뚜껑 열린 거야. 뭐 왕방울 만한 눈을 그냥 땅 틈에서 성경을 꽝 치더라고. 피조물 주제. 창조주가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난 변종수 씨한테 저 복음 다 전해줬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야, 그렇잖아. 내 속으로. 그렇잖아도 갈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에? 그리고 차에 이제 와가지고 창문 열고 담배 한 대 딱 펴갖고 피고 오면서 간석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야지. 그렇군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군요. 그날 그냥 그 차 안에서, 간석 지하차도 안에서 저 형광등 불 들어오기 전에 초코다마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거기서 딱 초코다마 깜빡깜빡거리듯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간석차도 나와가지고 주원곡에 딱 세워서 차 세워놓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소리 내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속에서 그냥 가스 같은 게 북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생각,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해도 안 되고, 누가 이제 선배님이 이제 내가 오름이 있고 그냥 안 풀리는 거, 갈등 생기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인천에 내려오면서 이제 선배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이 그걸 쫙 풀어주는 거야. 에? 인천에 아니라 전국에 해청기라고 월남에 참전했던 청룡부대 용사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나이도 많고 몇십 명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아, 후배들이 이것을 잘 차나가야지 안 나오면 되냐고. 왜 그러냐고. 나도 이제 간들려고 썼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쓴 것을 대충 얘기해서 그거 보내지 말라는 거야. 본부장님한테 보내지 말라는 거야.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풀리니까. 그 선배님한테 얘기를 듣고 본부장님이 왜 저기를 가셨나, 저렇게 가시나, 그런 걸 이제 풀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지. 전설이지, 전설. 해병대 전설. 그래서 어제 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 마음속에 오늘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오늘 본문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예? 자,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가서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전혀 왕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걸 이제 부었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큰 그룹, 대그룹 총수들도 자식들을 이 총수할 수 있도록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요. 예? 많은 것을. 그래가지고 이 기업 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관심도 없는 양치고 있는 목동 소년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가 이 성경 읽어보려고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님 마음에는 아, 그렇구나. 참 우리 저 동기 있어요. 동기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해박해요. 해박해. 모든 게 앞서고 너무 빨라가. 그래서 너무 앞서서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해요. 자, 사람이 여기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왕이 돼가지고 여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도 슬슬 다니면서 남들은 다 전쟁터 나갔는데 밤새 술 퍼먹고 뭐 했는지 낮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니까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이 성경 처음에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왕궁에 시녀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유부녀를, 그리고 자기 차모 아내예요. 자기 차모 아내를 가서 목욕하고 있는데 가서 동침을 해. 그리고 바세바도 아니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왕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승질나서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3번 보고 딱 보니까 이게 쫙 풀어지니까 마음이 연결되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년에 20번씩 읽었다니까요. 이 성경을 1년에 20번씩.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 징계를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맨발로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다윗이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장. 여기 사무엘하 12장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냐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르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그래서 후궁들이 누구하고 동침을 하냐? 아들 압살롬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후궁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한 대로 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밀서를 보내갖고 심히 맹렬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교살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이 뭘 배우냐?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자, 내가 하나님께서 이 30년 동안을 그렇게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뭘 가르쳤냐?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에? 자, 여기 열왕기하 15장입니까? 열왕기상 15장에 가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열왕기상 15장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학대학에서 이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도 여자 멀리하는 그게 25년 동안 내가 한계를 했어요. 25년 동안 지켰어요. 근데 교회 떠나가고 고작 하는 게 나도 범죄하더라고요. 에? 여자 말에 속닥속닥 하니까 내가 퐁당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나 참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동기를 보내줘서 참 그 동기가 참 이 교제를 해가지고 그거 풀어져갖고 군산까지 가서 저 선배님이랑 해갖고 그분도 이제 올라가면서 다녀오신 분 선배님이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 여자 하나 때문에 25년 동안 공든탑을 무너뜨릴 거야? 잊어!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잊었어요. 그래서 동기가 나를 나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동기가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풀어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소래산 한번 갔다 왔는데 모처럼 만에 갔다 왔죠. 비도 오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오늘 한번 갔다 왔는데 그전하고 달라요. 그전에는 뭐 14분에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제 16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올라갔다 오면 개운하니까. 그리고 피검사를 했죠. 비뇨기과 뭐 소변 눌러 그러면 뭐 아파서 못 넣고 힘들으니까. 그래서 약을 갖다 먹으니까 이제 아픈 것 좀 덜하고 소변이 이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그래서 피검사한 내용을 이제 오늘 전화했어요. 잊어버렸다가. 그랬더니 피검사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염증도 없고 간이고 뭐 신장이고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에? 다 정상인데 당도 없고 다 정상인데 하나 의사 선생들이 짜게 먹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난 소금 안 먹었어요. 싱겁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도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날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짜게 먹으라고. 짜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 물김치인가 무스러서 물김치 담아놓은 거 그거를 숟가락으로 2숟가락 소금 넣어가지고 져서서 그거 먹었어요. 이제 염분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참 돌머리입니다, 하나님. 난 진짜 먹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나같이 죄가 많은 놈,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 21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나 이거 진짜 말씀 전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르쳐 공짜로 보내준다는 것도 안 갔어요. 뭐 여자 결혼시켜 준다는 거, 처녀랑 결혼시켜 준다는 것도 다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니어 마리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30년 동안 그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뉘우치고 여기 보세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을 따른 자냐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뜻을 따랐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지금 계속 조카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잡고 있으니까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자, 로마서 5장 20절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윗은 악랄한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예요. 다윗은 이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살인할 것도 알았고 우리아에 간음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그 거룩한 피로 끝내놨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의 피와 땀이 있어서 오늘의 해병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해병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월남 참전했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한 심령이 이렇게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기준에서 볼 때는 아예 갈등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유 알았습니다 선배님. 하나님이 날 시녀 마른지로 있게 하게 하셨고 또 가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해병대 전설 대신 본부장님을 만나게 해서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을 징계를 통해서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다윗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저를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시니어 마른지에 많은 선배님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시니어 마른지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